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9번째 시간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물건을 그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는 게 필수이듯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으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명확한 목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
안녕하십니까.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는 항상 원리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 뒤에 저 성공 뒤에 이런 원리가 작동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원리가 등장합니다. 동사가 딱 2개 나와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게 나옵니다. 8절의 핵심 동사가 생각하라고, 9절의 핵심 동사가 행하라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너의 무언가를 성취할 때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죠.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때 우승을 이끌었던 그 명장 히딩크 감독, 그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선수들한테 이런 것을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생각하라, 이것을 주문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공 하나 뻥 차놓고 우르르 달려가는 걸 동네 축구라고 하죠. 근데 생각하면서 뛰는 거, 이것을 전략 축구라고 합니다. 히딩크가 그것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패스하는데? 지금 왜 크로스를 올리는데? 선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답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선수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아니, 우리 편도 없는데 거기에 공을 왜 주는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편 3명, 그쪽 3명 이렇게 될 때 공을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을 때 공을 주던지, 그렇게 움직이면서 생각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선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팀은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계적인 종들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종들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또 이러한 목적으로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점점 그분을 넓고 깊게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잘 몰라도 무조건 많이 써. 그러면은 일단 점수는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막 답안지를 꽉꽉 채워서 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초적인 접근이죠. 영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규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지, 또 핵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시험지에 아무리 빽빽히 답안지를 꽉꽉 채워도 아규먼트, 논지가 없으면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SNS,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긴 글을 봅니다. 근데 논지가 없어요.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는 이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많이 사라진 시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규먼트가 없이는 미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도 아규먼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영적 분별이 됩니다. 영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구구절절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수많은 말을 했는데 내 안에 아규먼트가 없다? 이건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규먼트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넓게 만든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사람을
넓게 만들 수 있지? 책 읽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씁니다. 책을 출판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책에 어느 정도의 목적, 즉 아규먼트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책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책을 읽는 나는 나의 아규먼트는 이건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규먼트와 이 사람의 아규먼트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아규먼트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로이다. 일종의 아규먼트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영광로는 나쁜 거는 태우는데 좋은 거는 태우지 않아. 맞죠? 용광로가 다 태운다 그러면은 금도 사라지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금같이 단련들이라 이런 찬양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다 태워져 없어져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던 용광로가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었어.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이다. 오케이 하고 살았는데 내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용광로는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즉 불순물만 태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로인 고난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넓어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갖고 오면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일종의 아규먼트죠. 근데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불편한 과정이 앞에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규먼트가 발전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원했던 나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과정을 나는 싫어했구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 이전에 그가 겪었던 과정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에 더 가깝게,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점점 더 넓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적으로만 살고 있던 자가 성경을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넓게 곳곳에서 발견되므로 이 사람의 목적이 궤도수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그리고 뭐 잘 되는 거?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읽다 보니까 전부 다 시간과 인품과 관련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가 아닌 인격을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의 열매에 대한 아규먼트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넓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넓게 발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삶에서 조급해지지 않아요. 나의 목적만 갖고 간다 그러면 시간의 리미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 한계에 늘 실망하고 낙담할 텐데 하나님의 목적을 넓게 발견하면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깊고 넓게 알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주님의 목적에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현상을 봤어요. 우울한 지체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지금 우울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울하대요. 그렇구나. 되게 기쁜 형제가 있어요. 되게 기뻐 보여요.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뻐? 그랬더니 자기 기쁜 생각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기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임스퀘어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멈춰설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멈춰설까? 여러분이 부른 사람만 멈춰서게 돼 있어요. 그죠? 아저씨 하면은 그렇게 지나가던 아저씨 중에
아저씨 불렀으니까 아저씨가 멈춰서는 거고요. 아줌마 그러면 아줌마가 멈춰서는 거예요. 학생 그러면 학생이 멈춰서는 거라고. 우울했던 그 자매, 그 형제 하루 동안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나쳐 보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우울한 생각 잠깐만 하고 부르는 순간 거기 멈춰선 거예요. 기뻐 보이는 사람 우울한 일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지나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도 지나가고 마귀가 준 생각도 지나가고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지나가지만 내가 부르는 생각만 멈추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들어간다면 오늘 내게 주신 수많은 생각 중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불러 멈춰 세우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생각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이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하라. 단어 딱 하나 나옵니다. 행하라.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의외로 안 해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실 텐데 그 서커스장에 가보면 코끼리가 묶여 있죠. 그랬을 때 그 코끼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1톤의 무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1톤 트럭을 코끼리 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얘가 난동을 피우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도망을 못 쳐요. 보는데 쭉 선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나무 말뚝인데 되게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왜 도망 못 가지? 1톤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저 큰 덩치가? 근데 조련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아기 코끼리일 때 이 친구를 쇠말뚝에 굉장히 강하게 묶어 놓는답니다. 사실 강하게 묶어 놓을 것도 없이 아기 코끼리니까 쇠말뚝에 그냥 쇠사슬 하나만 연결해 놔도 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가 쇠말뚝에 코를 감아서 막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는 아프지, 목은 아프지, 너무 힘들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나는 이 결박에서 나올 수 없는 코끼리구나. 스스로가 각인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뚝을 바꿔줘도 이 코끼리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움직일 수 없어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무리 커도 서커스장에서 탈출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코끼리 아니에요? 맨날 입에 붙어있는 소리가 그겁니다. 전례가 없었대요. 자긴 못한대요. 안 해봤으니까 안 될 거래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무장이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제국을 뒤집어 버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구나. 행동으로 빨리 넘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뜨거운 난로에 올라간 고양이는 다시는 뜨거운 난로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신 시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논쟁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논쟁을 피하라. 왜? 논쟁은 행동 못하게 만드니까. 논쟁 주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그 얘기합니다.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부터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예요? 둘 다 그래요. 둘 다. 낚시하러 갔습니다. 어떤 고기를 낚을 거예요? 좋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둘 다가 중요해. 질하고 양이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양이 작으면 질이 높아질 거야.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겠지? 과연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가 5명이 모이는 교회면 질적으로 다 높습니까? 네? 5명이 넘어가는 순간 질적으로 떨어져요? 많이 모인 교회도 질적으로 높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질적으로 낮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높은 질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낮은 질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관계없어요, 질하고 양은.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궤변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양 가지고 공격하죠. 대형 교회는 나쁘대요. 그럼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옳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오더니 자녀가 날도 저물었는데 한 명, 그냥 남은 한 명을 질적으로 열심히 키우시죠. 자녀가 2명이에요. 그럼 둘 다 잘 키워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악한 마귀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탁상 공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벽을 만나서 우와, 이거는 내 계산에 없었던 건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그럼 몇 가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막히겠네, 이거는 되겠네.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현장으로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변수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이건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행동하게 된다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없다는 건 곧 지금 아무것도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부딪히는 거가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서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생각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싶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들 내가 잘 불러 세워서, 그리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을 읽으며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넓게 발견함과 동시에 해보고 말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봤더니 기도가 필요하네, 해봤더니 하나님 마음 알겠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 생각하십시오. 청년들 행동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멘. 네,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용규 목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약간 독특한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은 없고 그리스도의 양 아치들이 잔뜩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군요. 이렇게 어쨌든 방황하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게임 중독이 많았었어요. 이제 게임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녀석이 하루에 게임을 8시간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끊으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게임을 끊게 된다. 그 말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게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해라. 무엇보다 그 게임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래서 PC방에 갔었을 때 네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너가 게임을 할 때 너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남의 엄마를 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게임을 해보니까 막 우리 엄마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피를 왜 뜨는지 내가 알겠다 그랬는데 저희 녀석이 이제 게임을 하루에 8시간을 하는 거예요. 매일 8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러한 녀석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제가 하면은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묻어버릴까 보다 십자가의 원수 같은 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을 제가 이제 하더니 이 녀석이 막 궁지에 몰리다가 너 어쩌자고 게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니? 너 왜 그러니? 좀 그만 좀 해라. 작작해라. 대충 해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궁지에 몰렸다가 나중에 공격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왜 게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거지?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해? 그때 그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너무 벙쪘었어요. 심지어는 약간 공포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매일마다 8시간씩 무언가를 반복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나는 그냥 8시간씩 하는 거죠. 그 말이 저한테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 아이의 대사를 곱씹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이겠구나. 왜 그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무서운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딱 펴보시겠어요? 성경을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들이 주기도문이요, 뭐 목차요, 차례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을 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첫 번째 문장,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요새 이제 뭐 설명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언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동의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런 건 없어 하고 덮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데? 빅뱅, 비투두하투두 뱅뱅 뭐 그런 걸로 있는 거야. 뭐 그래, 오케이, 빅뱅이 있다 쳐. 뭐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뭔가 설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몰라. 결국에 그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연성입니다. 당신은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당신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그냥 흙수저고, 당신은 그냥 그 외모고, 당신은 그냥 그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게임하세요. 그냥 교회 가세요. 그냥 학교 다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그냥.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 중에서 보면은 진짜 무서운 범죄 중에 뭐가 있죠? 묻지마 범죄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칼로 푹 찔렀어요. 뭐야? 왜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 너 우리 아버지 요새 좀 머리 빠진다고 영감님이라고 놀려서 우리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니네 아버지의 원수냐? 그렇다고 사람을 찌르냐? 이유라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칼로 푹 찔렀어요. 왜 찔러? 그냥 날이 너무 더워. 날씨가 이상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죠. 묻지마 범죄가 왜 공포스럽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원인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칼로 누군가 찌르고 싶어. 난 그냥 불을 지르고 싶어. 범죄도 무서운데 그 극악한 범죄의 이유와 원인이,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공포스럽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했죠. What are you doing? 그때 나 그냥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이 그냥이 영어로 for the hell of it이에요. For the hell of it. 그냥 for the hell of it. 가운데 뭐가 있죠? hell. hell이 뭐죠? 지옥이죠. 그냥은 지옥의 것이에요. For the hell of it. 그냥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For the hell of it. 하나님은 우리를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게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for the hell of it.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마르티아.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형규야, 넌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너의 입술을 거룩하게 써야 돼. 싫어요. 난 욕하면서 살 거예요. 넌 너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유지해야 돼. 싫어요. 난 죄가 더 재밌어요. 내 몸뚱이요, 내 마음이요, 내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For the hell of it.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사는 거는 조금 달콤함이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목적지와 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끔찍한 왜곡되고 벗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For the hell 그리고 of it. 그냥 사는 사람은 for the hell of it.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한 청소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제 성적이면 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났더니 저는 사실 그냥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같은 거는 외면한 채 전 그냥 살았거든요. 난 모두에게 인정받았지만 난 그냥 살았으니까 난 망한 거네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유 친구야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니? 망한 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조금 더 보충하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넌 망한 거야. 너가 알고 있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for the hell of it. 아무리 돈이 많아도 for the hell of it.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내 SNS에다가 따봉을 눌러줘도 난 사실 알고 있죠. 이걸로 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길의 끝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죠.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해마다 너무 끔찍한 뉴스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의 4명이서 술을 먹고 차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갑니다. 차를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여기저기 들이받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해마다 있었어요. 정말 청소년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언제 죽었을까?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의 4명이 술을 먹고서 차를 훔쳐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운전하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내고 그 끝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얘네가 언제 죽게 되었을까? 만약에 의사에게 묻는다면 의사는 의학적 소견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쇼크가 오든지 과다출혈이 와서 뇌정지와 심정지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의학적 소견으로 사망입니다. 그렇죠? 뇌정지와 심정지가 오면 사망이죠. 그건 의사의 소견입니다. 목사의 소견은 다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그 아이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대답할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주제에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은 순간 죽은 겁니다. 난 운전할 수 있어. 아니요, 운전할 수 없어요. 난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아니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시동을 걸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은 순간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건 와야 될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살았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났던 아이들이 그 이후에 애프터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중생, 거듭났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한 번도 나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살 대학생입니까? 힘들죠. 왜요? 대학교 처음 갔어요. 20살을 처음 살아요. 그렇죠? 군대 가니까 힘들죠. 왜요? 군대를 처음 갔어요. 취업하니까 힘들죠. 왜요? 취업을 처음 했어요. 처음 연애해보니까 힘들죠. 왜요? 연애를 처음 했어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결혼을 처음 했어요. 2번 하면 쉬울까요?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처음 키워요. 둘째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둘째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전 46살을 살고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46살 처음 삽니다. 46세 이명규는 46세 이명규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5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겉으로 봤었을 땐 성장하고 있죠.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매일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교회 개척 5년차 담임 목사 처음 해요. 난 11살 난 딸 처음 키워봐요. 하나님, 난 8살 난 둘째 딸 처음 키워요. 무엇보다 내 아내와 13년째 살고 있는데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데로 갈까? 내가 원하는 데로 갈까? 아니요. 나는 내가 나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는 여기저기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스포츠카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날 SUV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날 아름다운 세단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엔간 대학에 가서 친구들을 들이받고 있고 연애를 하면 연예인을 들이받고 있고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들이받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들이받아서 나는 범퍼카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아세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나예요. 운전대를 붙들고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고 아무 때나 엑셀을 밟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인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남들보다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높은 곳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대형 사고를 내서. 근데 죽었어야 할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저의 광란의 질주를 온몸으로 막으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형규라는 이 광란의 질주, 무면허 운전자의 이 광란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대신 온몸으로 이 광란의 질주를 들이받아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운전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죠. 마치 마동석과 같이. 야, 창 내려. 창을 내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운전 처음 하지? 예, 주님, 나 운전 처음 해요. 나 임영규 처음 운전해요. 내려. 여러분, 회개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던 운전석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조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운전석에서 손을 떼십시오. 보조석으로 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는 20년 전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석을 맡긴 순간부터 주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맡기고 보조석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결국에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그 목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나의 존재도 나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일이 결정되었다면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더 메시지 스탠딩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